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장 넘겨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십니다. 넘기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즉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4가지를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머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본받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3편 25절, 이게 시편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아삽이라는 분의 시편인데요. 이 25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따라야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아갈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비참하고 작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사람이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제가 1:1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목적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청년의 방황기는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 이 3주간에 걸친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5번째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영원한 존재죠. 천사도 영원한 존재이고 타락한 마귀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근데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영원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었다.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라는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 우리 시간에 구애받고 사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이 순간이 좀 무료하다, 이 순간이 좀 지겹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료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무료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가득 차 계시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그러한 말씀의 구절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번째 하나님의 속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 생을 살아갈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데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그것이 정상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절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미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예정하였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변심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변개하는 분이라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변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의 가장 큰 위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받고 요셉에게 임한 것은 고난의 시작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왕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될 거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얻고 또한 위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정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올바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바꾸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 몇 주 전에 바자회 할 때에도 비 예보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날씨를 달라고, 비를 멈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날씨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뜻하셨고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날씨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잘못하면 하나님 동국대 불교학교니까 동국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동국대를 속히 변화시키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정을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 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사는가, 우리 이슬람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고난 가운데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좋게 보이는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됐잖아요. 아담이. 그 하나님이 아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특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먹을 줄 아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모르셔야 될 것만 같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아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신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아마 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면 하나님의 이 깊은 것에 대해서 잘 관가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묻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놓고 우리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몸에는 전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사야서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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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거룩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도덕성,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시험도 받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사람도 거룩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닮아야 하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함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룩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천사가 반역했을 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그냥 거룩하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구별됨과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전도할 때요, 경주에는 이제 그런 거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수원역이나 또 서울의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천당이라는 표현은 맞는데요, 불신지옥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불신의 싹시 사망이 아니라 죄의 싹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죄악 때문에 죽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투영시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단순히 육체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마치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장난칠 때 햇빛에 돋보기를 쫙 쬐면은 그것이 이렇게 쫙 모이면서 이렇게 종이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력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이 집중되어서 하나님 앞, 이 예수님께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 맞는 것 이런 걸로 예수님이 고통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렇게 응축된 거.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해야 될 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전부 다 너무 영광스럽지만 이 선하신 속성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 선함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과 악인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면서 날마다 햇빛과 공기와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격인 겁니다. 눈을 떴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던데, 자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중력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하늘로 둥둥둥둥둥 떠다니지 않는 게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분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그 사실을 감사한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둥둥 떠다니지 않는 거죠. 이 땅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고등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국한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등어를 엄청 먹잖아요. 근데 홈플러스에 가면 그 고등어가 매일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들, 우리가 날마다 먹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과일과 곡식과 먹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롭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다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삶의 어떤 양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완전한 존재이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감격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집도 이제 넘어가게 생겼고 친척들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할머니와 저와 동생과 어머니 네 식구가 사는데, 어머니도 갑자기 안 하시던 일을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죽었거나 딴 길로 샜거나 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나의 아버지께서 진짜 이제 나의 육의 아버지도 되어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고 또 위로이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정말 이 무한하신 크심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신이 되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정말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아구르의 시편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며 살 뿐, 사모하며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